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연속해서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오늘부터 예수님의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것은 아주 짧지만 사람에게 훈계나 교훈이 되는 말이잖아요. 이런 잠언의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잠언의 특징은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짧은 말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는 말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한 사명에 대해서 이 짧은 어구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잠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보면 만일, 그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건 그죠? 만일이라는 건 그러지 않기를, 진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 있다. 본문에서 너희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땅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땅의 소금이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제된 하얀 눈처럼 생긴 그런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잘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하얗게 정제된 눈 같은 이 소금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할 때 이 세상의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소금을 말합니다. 그 소금은 그럼 어떤 소금이냐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지역을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사해라고 하는
소금 바다가 있어요. 그죠? 죽음의 바다. 거기는 이 수면보다 더 낮죠. 그래서 거기는 이 죽음 바다입니다. 그야말로 소금 바다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소금을 이제 취하는데 그 소금은 흙이나 다른 광물들하고 섞여 있어요. 근데 소금 맛이 아주 강하게 납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먹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예를 들면 그거를 땅에서 채취한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뭐 바위 돌 같은 거에도 묻어 있기도 하고 흙하고 섞여서 이렇게 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염이라 그래요. 암염. 그 바위 암자 쓰고 소금 염자를 써가지고 암염이라고 하거든요.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럼 돌멩이 같은 거에 소금이 묻은 거죠. 그 나트륨이 묻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겠죠. 빗물에 씻겨서 소금은 물에 녹잖아요. 그게 오랜 세월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돌만 남든지 아니면 같이 섞여 있던 흙이나 이런 것들만 다른 광물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암염을 당시의 목자들은 가져다가 자기 양 키우는 그 바운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곳곳에. 그러면 이 양이나 염소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물도 마시고 하다가 이게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못 살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항상 염분이 우리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과하게 먹어도 안 되지만 그 모자라게 먹어도 사람이 안 돼요. 소금기가.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할 때 뭘 먹어요? 소금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안 되거든요. 그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승들이 그걸 알아요.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목자가 곳곳에 소금을 둬요. 그럼 매일 그걸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양들이 가가지고 염소가 가가지고 그 암염을 먹겠죠. 또 그냥 두면 비가 와서 녹아지겠죠. 그러다가 그게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 그 암염의 나트륨이 다 빠지고 돌만 남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 맛을 잃어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소금 맛을 잃어버린 결국에 소금이 되고 그게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다 아시는데, 주님이 모르시고 그런 게 아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거예요.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간을 맞추겠냐는 거예요. 그죠?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오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는데 여러분은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멘토를 해 주셨는데,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 즉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나 그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통 소금의 특성을 따라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관련된 이런 주석책이나 책을 봐도 다 소금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들의 역할을 또 소금에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썩지 않게 하는 거죠.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패를.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돼 있는 게 없잖아요. 냉장 시설 제대로 된 냉장 시설이 없으니까 생선이나 이런 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안동의 무슨 고등어? 간고등어. 왜 안동이 간고등어? 거기 바닷가도 아닌데 내륙지방인데 왜 간고등어가 거기가 유명합니까? 그 영덕이라고 하는 그 울진 이쪽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안동으로 가지고 오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을 쳐가지고 부패를 막아서 오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유명하다. 그 간고등어 부패를 막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없는 음식은 밋밋하죠. 그러니까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도 하고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도 쓰였어요. 옛날에는 소독제로도 이게 쓰였다. 일부는 따갑지만 그 따가운 거는 뭐예요? 치유가 된다는 얘기거든. 옛날에는 그렇게도 쓰고 제물에도 쓰고 제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소제하고 번제물 드릴 때 소금을 뿌렸어요. 또 정화하는 데도 쓰고 많이 쓰였어. 기능이 역할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왜 별로 달갑지 않는 사람이 왔다 가든지 식당에 손님이 왔다 갔다 하면 뭐 해요? 소금 뿌리잖아. 그런 일들도 그런 거에도 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고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뭐합니까? 녹여야지. 소금이 소금의 형태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낼 수 없겠죠. 물에 녹아질 때에 소금의 맛을 진짜 소금의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녹이고 하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멋지잖아요. 설교 이거 가지고 설교가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뻣뻣한 것들, 뻣뻣한 식물들의 그 숨을 죽인다 하잖아요. 숨 죽이는 거. 우리 김장할 때 그 배추가 좀 뻣뻣하니까 그거 절이잖아요. 숨 죽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소금이 귀하니까 바닷가에 다가가지고 저는 그거 어릴 적에 봤어요. 윗동네 이 윗동네 이렇게 마을에 사는 분들은 리어커에 배추를 막 몇십 포기씩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몇십 포기씩 막 리어커에 해가지고 저희 집이 바닷가이거든요. 그 바닷가 우리 동네 지나가지고 방파제 있는 그쪽에 와가지고 그 속풀이 같은 거에 그물망 같은 거에 자기 배추를 다 쪼개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몇 시간 동안 담궈 놓고 건져서 가요. 소금은 비싸니까 안 뿌리고 바닷가요. 그만큼 물이 깨끗했지. 우리 어릴 자랄 때는 그렇게 했다니까. 그건 제가 어릴 때 직접 여러분 김장철만 되면 그렇게 해서 윗마을 사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우리 동네니까 윗마을에 바닷가 말고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리어카에 싣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숨 죽이는 것까지 해요. 요거 가지고 설교에도 엄청난 내용이 많겠죠.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이거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다이아몬드 없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소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여러분 봉급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사례.
샐러리. 샐러리가 본래 어디서 왔어요? 소금, 솔트에서 왔어요. 옛날에는 샐러리로 저걸 줬잖아요. 소금을 진짜로 줬잖아요.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는 소금을 봉급으로 줬다고. 그래서 샐러리 우리가 받는 봉급을 지금은 내용은 샐러리의 내용이 지금은 소금이 아니고 뭐 돈이지만 옛날에는 진짜 소금이었다. 솔트.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거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설교해요. 목사님들이 이런 지금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할,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방부제 부패를 막고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료제 역할을 해야 되고 조미료 역할을 해야 되고 막 자신을 녹이고 희생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아무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역할이나 소금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소금 특유한 그 소금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그걸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소금을 한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내 존재가 소금이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한다고 해서 잘 안 되잖아요. 도대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잠언이 신앙인의 삶에서 비유한다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금의 역할과 기능이 아주 많아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 역할과 기능은 그죠? 귀하게 취급은 받지 못하지만 굉장히 귀하고 소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역할과 기능도 있지만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맛을 생각하셨. 맛. 왜 그러냐면 누군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소금을 통해서 맛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맛보시려고 할까요? 누가 이 세상을 맛보시려고 하는데 너희는 소금이야 그랬을까요? 누가 이 세상을 맛보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맛보고 싶어 하십니다. 맛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외 없이 언제나 그 즉시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할 때 이 뜻은 뭐냐면 몸이 건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설렁탕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렁탕 맛집들이 많잖아요. 설렁탕 맛집들은 보면 보통 수십 년 됐어 다. 아무리 맛있는 맛집에 가서 설렁탕을 주문해도 이제 취향에 따라 달라요.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거기에 소금이 안 들어가 있는 설렁탕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아무리 그 맑게 잘 우려낸 설렁탕이고 60년, 70년 된 전통의 집이라 해도 요만큼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아유 요즘 짜게 안 먹는데 저염식 먹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소금 안 넣는데, 소금은 안 넣고 결국에 뭘 많이 먹어요? 김치. 깍두기. 뭐 그거지. 소금 안 넣고 김치 막 넣고 먹으나 아예 뭐 소금 좀 쳐서 먹거나 그게 그거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저염식이라고 뭐 소금 안 넣는데, 어쨌든 김치를 많이 드시든 깍두기를 넣어 석 빠진지 뭐 그런 걸 많이 드시든 소금을 아예 처음부터 쳐서 먹든 아무리 맛있는 설렁탕이라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뭔 맛으로 그거 설렁탕을 먹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먹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드시고 싶어 하신다고. 세상을. 근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밋밋하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야.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소금이요, 비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들이 신앙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조금씩 계속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 성장함에 따라 성장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고 싶어 하시고 양념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본 자료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금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들을 보존하고 싶어 하시고 양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은 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뭘로 쓰고 있냐면 소금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 그 소금,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맛보고 싶어 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먹고 싶어하고 드시고 싶어 하시는 그때마다 뭐가 되어주냐면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그 소금의 간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죠? 하나님 간이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소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양념으로 딱 뒀다가 하나님이 드시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그 드시고 싶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비유적으로 말씀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음식에 여러분들을 뭘로 쳐서 양념으로 간으로 쳐서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드신다는 표현, 먹고 싶어 한다는 표현. 어색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 하시고 먹고 싶어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맛보고 느끼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사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드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는다는 거예요. 표현을 제가 조금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거를 하나님이 먹고 싶어 하시고 드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을 먹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맛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하고 하나님 먹고 싶어하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아무리 맛있는 설렁탕도 아까 말씀드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밋밋해요. 그처럼 먹지 이렇게 심심한 게 있을 수 없어요. 뭔 맛으로 먹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설렁탕에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김치를 통해서 먹든지 어쨌든 소금이 들어가서 먹어줘야 되지. 간이 맞고 먹음직한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드시고 싶어 하는데 간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할 때는 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동안에 역할, 소금의 그런 기능들이 많지 있지만 오늘은 그걸 딱 접어두고 딱 중요한 거 하나 뭐예요? 맛을 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맛을.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을 맞춰가지고 이 세상을 드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곧 이제 이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 하는데 뭘 한 가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세상의 부패, 아까 부패를 막는 게 그 소금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부패하는 세상을 뭘로 막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 그래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기능인 상하는 것을 막는 이 역할, 이 기능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소금인데, 우리 정체성을 그래서 내가 소금인데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해서 세상이 부패한 거를 내가 막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본래 부패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부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뭐 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이게 더 기독교적입니다. 저 사람 타락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본래 뭐 한 거예요? 본래 타락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고 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원래 부패했어요. 원래 타락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고 세상이지. 야, 저 사람 남의 물건을 훔쳤대. 죄인이야. 이게 아니고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그 죄성을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살인했어. 사람을 죽였어. 야, 진짜 나쁜 놈이야. 살인자야. 물론 살인자죠. 죄인이야. 아니에요. 살인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어떻게 드러낸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걸로 드러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본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역할과 기능은 너무 잘 아는데 이 소금의 본질은 어떤 거냐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부패를 본다는 거예요.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본래 뭐 하기 때문에 본래 죄인이었다는 관점에서 소금을 본다는 겁니다. 소금이 된다는 거는, 소금이라는 거는 내 자신 속에 있는 나의 부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그런 기능을 하려면 내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소금이어야 되잖아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소금이 내가 돼야 되는데,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소금은 뭘 보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의 부패를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를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세상의 소금인 겁니다. 짠 맛을 그대로 유지한, 그래서 맛을 낼 수 있는 진짜 소금이라는 거예요. 뭐를 본 사람? 자기 자신의 부패를 보는 사람. 바리새인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제 비유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율법으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부류가, 그룹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이 엄청 깨끗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했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이야. 그 바리새인들을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너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했다는 거는 깨끗해. 회칠했으니까. 석회 가루로 칠했으니까, 무덤을 석회 가루로 칠했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 하얗지.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겉은 회칠한 무덤이니까 깨끗한데, 겉으로는 깨끗한데 무덤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있는 거죠.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너야. 이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죠. 세리는, 그의 반대로 세리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거기 비유에 어떻게 해요? 자기 가슴을 쳤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이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위에, 바로 위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팔복이 나오거든요. 팔복에 대한 얘기가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소금이 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가난하다는 심령이 참나 심령이 가난해. 가난한 사람은 이 뭔가 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쓸 게 없잖아요. 돈이 쓸 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지. 돈 여기저기 쓸 데 많은 사람 그 사람 넌 부자지. 그 사람 여기서 저기서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다 하는 사람이 나 가난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쓸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마음을 쓸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뭐 쓰고 이 사람은 마음이 뭐한 사람이에요? 부자지. 자기의 마음을 나는 걱정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뭐 누구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 쓰고 나니까 쓸 곳이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 쓰고 나니까 다른 데 마음 쓸 곳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산됐어.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쓰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다른 데 쓸 데가 없어. 나는 파산이야. 내 안에 그런 거 쓰고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게 나에게는 없구나. 나는 완전히 썩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진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썩음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의 부패함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짠맛을 내는 진짜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자꾸 세상이 썩어서 누가 썩었어? 누가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세상의 부패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패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멸망의 이유가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마지막에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의인이 없었어. 죄는 있었어. 본래 그게 세상이니까. 본래 부패했다니까. 아까 그랬죠. 본래 부패했어요. 부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해. 근데 죄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라 결국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뭐가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거든요.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의 부패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부패를 보는 사람? 자신의 부패를 보는 사람. 세리처럼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 표현으로 세상의 소금이고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입맛에 맞도록 직접 진짜 소금이 되어주셔서 살으셨잖아. 자신의 뜻을 다 죽이고 누구의 뜻에 맞춰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계시는 그 본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인간대 오심이 바로 진짜 소금 되려고 오신 거거든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진짜 소금이 되셨다고. 그 소금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너 이 세상의 소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하는 이 세상을 우리로 간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드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이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내 방식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소금이 되면 돼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짠맛을 내는 진짜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부패한 이 세상을 보시고 부패한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소금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게 소금 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이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 소금이야. 자꾸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내가 뭐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내가 내 자신 안에 부패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소금이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할 때 누가 나에게 들어오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부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되게 의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본래 존재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쟤 참 의로운 사람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내가 썩었다, 내가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이 썩었어, 세상이 부패했어, 그래서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 부패한 세상을 막아야 돼. 그거 아닙니다. 자, 내가 의롭다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죽이고 나는 부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나의 부패를 어디서 봅니까? 내가 이렇게 참 부패한 사람이라는 걸 어디서 우리가 느껴요? 주님의 십자가지. 주님의 십자가 보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가를 느껴야지. 그냥 주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부패한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주님이 소금 되어 주시려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형상이, 십자가 형상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볼 때마다 아, 내가 부패해서 내가 달려야 될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에 이제 소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금 되어질 때 나라고 하는 이 소금을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하는 그 세상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쳐서 간으로 삼으시고 드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자리가 많잖아요. 직장, 학교, 가정, 친구 모임 뭐 이런 데 다 이제 간을 쳐서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드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드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상에 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간이 맞으십니까? 물어보시고 내가 뭐 해야 된다, 뭐가 돼줘야 된다, 하나님이 드실 수 있도록 간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나의 부패를 먼저 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 되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드시고 싶어 하실 때 간 되어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이 맞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 부패를 막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맛보고 싶어 하시고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 드시고 싶어 하는 그것에 간이 맞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그 간을, 하나님의 간에 맞는 그 소금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소금은 자기 자신의 부패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내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